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서울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흥미로운 대답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현대의 도시 가운데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은 한국적인 고전미를 보여주는 고궁과 또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고층 빌딩이 혼재해 있는 곳입니다. 당장 광화문만 놓고 봐도요, 한쪽에는 경복궁이 있고 그 경복궁 건너편에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서울 전체를 놓고 보자면 강북에는 조선시대의 건축물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강남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서울의 특징인데 도시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 참 아름답고 조화롭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와 현재, 옛것과 새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결코 아름답지도 못하고 소망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옛사람의 삶과 또 새 사람이 뒤섞여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 또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도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들의 편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매우 중요한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두 가지로 서로 교차하면서 비교하는데, 먼저 옛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 조문이다, 죽이는 것이다, 또 돌에 써진 것이다,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옛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지난번과 동일한 돌판을 2개 들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다시 한번 계명을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채를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채가 사라지기까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조문 돌에 새긴 것 없어질 영광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것과 정죄의 직분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율법의 기능적인 면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구원에 매우 유익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구원받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에 기초해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율법은 곧 구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바울이 비판합니다.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긴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은 죄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만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은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데 그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이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영으로 한 것이고 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고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곧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지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로 또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맛보고 또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모세의 영광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영광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장차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까이서 보게 될 그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십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옛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기준에 이르게 해주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새 언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계약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역사하는 영원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을 맺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 이상 예전의 언약에, 옛 언약에 우리를 가두면 안 됩니다. 새 언약을 힘입어서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자꾸 옛 언약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내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갑니다.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편해서죠. 지키기 어렵고 불가능하긴 하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들이 나를 마치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수치화하고 또 행동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과연 그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나의 행위나 나의 습관으로 나의 거룩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두고 우리의 공적이나 행위에 둘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111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병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수능과 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명절인데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옛 언약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영광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